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했던 인사말인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과 또 인격의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삶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째서 세월이 갈수록 힘든 일이 더 생깁니까? 어찌해서 내 삶은 이렇게 첩첩산중입니까? 라고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부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보다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벽돌 제조에 필요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굽는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할 때 바로의 반응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직면한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가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바로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기들에게 화가 미치게 된 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게 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괜히 나서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에 덜을 붙여서 어찌하여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참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왜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어찌하여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일종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난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처럼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풀리지 않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교회에 남아있긴 하지만 교회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상황에서 모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더 어려운 상황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로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둠은 다 사라지고 오직 밝은 빛만 비칠 것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어려움이나 고통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죄가 그대로 있는 세상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겨우 돈을 좀 벌었다 싶은데 그만 병마가 찾아옵니다. 남편 문제로 씨름하다가 겨우 가정이 행복한가 싶었는데 이번엔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환과 질고를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얼마든지 씨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말은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병도 없고 고통도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극복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와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헛된 논쟁입니다. 삶의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사탄의 아주 간교한 그런 계기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 존재 자체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것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그를 실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겐 문제나 고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삶의 문제라고 고민하며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겐 그런 핍박이나 삶의 고통들이 그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란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까 읽었던 바로 앞절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 우리는 먼저 이제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펴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다름없이 벽돌을 구워야 하는데 이제는 집까지 주워가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보다 더 큰 손을 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리 누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바로 왕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바로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거역할 때마다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 파리 재앙, 나중에는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6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7가지 선언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는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다섯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섯 번째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주권적인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택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선뜻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아이 참 그 바로왕 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바로왕을 칭찬했겠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가 한번 가서 책상을 치면서 말하니까 바로왕이 겁먹고 우리를 보내잖아. 역시 모세야.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모세를 찾아갔겠죠. 하나님은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찌하여 더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부터 애굽 땅 가운데 내 능력을 나타낼 테니까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세 번째로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병들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마리아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모든 장례 절차는 끝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는 곳에 왔더니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까이 오게 되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원망하며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요청에 침묵하셨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까? 여기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더 놀라운 계획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가족 성경 공부반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 자매의 요청처럼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겠지요. 그러나 그랬다면 이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을 그저 치료하는 분 정도, 치료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 자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병 고치는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르다 자매의 요청,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또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모세가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만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하여 라고 주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5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라고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대답은 주시지 않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 라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바로의 절대적인 권력을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심판하시고 여호와라고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를 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되심, 완전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먹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삶에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삶의 풍성한 근원이 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집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세력 앞에 무력해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느냐? 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느냐라는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안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자꾸 밀어넣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힘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그 문제의 모든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더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때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